지난 5월 달이 교생 실습하는 그런 시기였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더하임에도 4팀이 교생 실습 팀들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저와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딸이 수원 매양여중에서 4주간의 교생 실습을 마치고 뜻밖의 이 더하임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니까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또한 그곳에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의 한번 안부도 물어봤어요. 저희도 한번 경험했던 곳인데 고성의 거진이라는 곳에 최북단 항구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 사모님 어떠시냐고, 목사님 어떠시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함께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때 사모님의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여성 희귀암인가요? 그런 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는 때인데 안부를 물었더니 지금도 여전하시대요. 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질병을 제가 진단받고 투병 생활한 지가 25년이 넘었잖아요. 난치병을 25년을 앓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5절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에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 38년이 됐어요. 그러면 한 년 한 년의 그 삶의 무게, 인생에 더해지는 그 무게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급, 2년급 그 짊어졌던 삶의 시간의 무게를 생각하면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쌓이고 오면 엄청난 무게라니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가진 질병이라는 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병에서 죄에서 자유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뚜껑이 열리며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가 모든 것들을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냉대와 혐오, 타인의 시선, 그건 더욱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의 무게였어요. 근데 그 삶의 무게가 38년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너가 이 병에 놓여서 자유하라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질병을 자유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인생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무게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춤출 일이에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딴 반응이 나와요. 생각지 못했던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 걱정되고 있는 겁니다. 밥그릇 걱정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율법의 질서로 다 통제해야만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지킬 수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네.
이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육체의 질병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육체의 질병은 진단이 되고 과학적으로 판결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때부터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아, 내가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구나. 내가 뭐 암이구나. 내가 골절 상해를 입었구나. 그건 다 뭐 과학적인 판독을 통해서 진단을 이렇게 다 받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하퍼리라는 작가가 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한다. 다르게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혐오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미국에 정말 찌들어 있는 인종주의적 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미국에 살고 있는 주류는 앵글로 섹슨족, 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 인디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다 거의 몰아냈잖아요. 다 전멸시키고는 그들이 정복자가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목화재배 농장하게 될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흑인 노예상, 그들에게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사다가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거기 원래부터 토박이 주류가 아니에요. 거긴 이민자의 나라예요. 근데 이민자의 나라인데 거기에 인종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원주민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걸 하네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북부에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북부의 사령관이었었고,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북부의 선생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아니 우리 남부는 남부에 고유한 룰이 있다. 너희들 북부 사람이 와서 왜 이런 규칙들을 깨려고 하는 거냐. 거기에서 엄청난 인종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작가가 한 등장인물에게 오버랩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을 대할 때는 그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대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그러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내가 육체가 있는 이 몸을 청지기처럼 참 관리해야 한다. 이게 참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소명과 콜링,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웃들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명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스카웃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흑인을 변호를 해요. 그 사람이, 흑인이 이제 경찰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가 받는 혐의예요. 확정된 게 아닌데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흑인이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스카웃의 아버지가 그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를 한다고 온갖 혐오와 손가락질과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마치 사람들이 밀주를 만드는 것처럼 말한다. 미국의 법률은 1966년까지가 술을 만드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밀주범처럼, 나를 범죄자처럼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변호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어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누가 너에게 뭐라 해도 주먹을 아래로 내려놓아라. 성내지 말아라.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머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묻죠, 아들이. 아빠, 이번 사건에
우리가 이기게 될까요? 이 아들은 아빠가 하는 거니까 이길까 질까 이것만을 생각해.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이기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백 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이기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의 관점이 이기면 옳은 것, 패배하면 틀린 것 이렇게 규정받는 때였어요. 이런 예수님도 죽으셔 심판해서. 그러면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졌으니까 그건 틀린 것 이렇게 생각했던 때라니까요. 이런 우리들이 너무 이 생각의 사고가 세상의 성공, 승패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심리가 완전히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면화되어서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특권 의식에 길들여졌고 내면화되어서 정말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런 걸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저도 질병 가운데 위기형 회심을 했으니까 저의 내면까지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성경 200구절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24시간 살피는 영성 일기를 쓰고 그런 걸 했어요. 암송을 할 때 내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멘토가 돼서 누구와 1대1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화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면화되었기에 질병이 오래되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런 질병이 사대주의, 식민사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분단주의입니다. 이것에 너무 오랜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홀로 서지 못했기에 과거에는 중국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일본의 외놈들의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지금은 돈의 힘센 놈에게 줄잡고 서려고 하는 사대주의적인 이런 사고 또 하나는 분단주의 끊임없이 내 편 다른 편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루어 봤으니까 끊임없이 경계를 나누고 진영을 나누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으로 내 편, 네 편, 피와 식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싸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몰랐어요. 제가 전임 목회 사망을 경험하고 정말 제겐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단계, 5단계.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처음에는 부정했거든요. 분노도 나고 마음에 깊은 우울도 빠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 저의 죽음, 목회적인 죽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뜻밖의 죽음을 끌어안고 포용하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주의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 같은 존재인데 정말 세상에 힘이 작동하지 않는 돈과 사람이 힘이 작동하지 않는 우주 공간, 무중력의 시공간에 가고 나니까 이 지구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는 제 마음으로는 다시 이 지구 공간에 와서는 그 힘들을 느끼며 제가 이렇게 조율을 하며 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힘들이 여전히 있지만 저는 일개 소시민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거대한 힘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다가 보면 이길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은 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의 울림과 떨림을 따라 우주의 파동에 춤을 추다가 보면 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너무 과도한 종교연에 힘이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광야 외치는 소리, 광야가 카오스고 태움이고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의 시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무중력의 시공간 가운데 소리가 시작이 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어떤 매질도 없는 무중력의 시공간에 매질이 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이 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떨림과 울림이 되어 새로운 시대, 오늘도 새로운 일상을 경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고귀하고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감각과 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잘 경작하고 재편집하고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 하루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날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